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43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3절 B부터입니다. 중간부터 읽습니다.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이걸 놓치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왔다가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돌아가고 그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는 뭐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뭔가에 포로되어 묶여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소경되었던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눌려 산 겁니다. 세상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성공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눌려 살고 있던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자꾸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장로가 어떻다, 사람들이 어떻고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고. 여러분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마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뭔가 나도 모르게 포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못하고 포로로 사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먼 크로스비를 보고 얘기합니다. 너는 눈 떴으면 좋겠지. 크로스비가 얘기합니다. 나는 눈 뜨는 걸 원치 아니한다. 왜냐? 이미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걸 못하고 마귀에게 눌려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눌려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눌려서 하는 거예요. 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닫혀 있고 세상의 말에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게 눌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할 수 없는데 세상의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눌린 겁니다.
세상 모든 건 다 봉사헌신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헌신 할 수 없는 거, 그게 눌린 겁니다. 세상의 모임에 가서는 세상 일 너무나 잘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눌린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랑 딱 맞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집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주 뜻을요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경멸시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면 무슨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주일날 한 병 갔다 오면 됐지 뭘 수요일 금요일 뭘 전도 선교한다고 난리치고 선교 있는 가고. 세상이 얘기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얘기합니다. 세상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책 같은 그 말씀을 읽냐고. 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사 다 포로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지 못하면 여러분 다 포로됩니다. 육신적이 돼가지고요 싹 다 세상의 포로, 세상 것의 포로, 완전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 그냥 있지. 다 노는 날 편하게 놀러 가고 가족과 재밌게 보내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나가서 고기도 해 먹고 왜 굳이 교회 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시편 저자가 그걸 보고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실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실상 말씀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잘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뭔 소리 하나 이렇게 왔다가 그냥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눌린 자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묶이는 것이 참 자유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고 세상에 나오면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 순종하는 자가 참된 자유를 가진 자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강단에 서기 전에 제 사무실 나오기 전에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제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 이제
이번 주는요 이런 생각을, 저번 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도들에게 힘을 준다는 말이 뭘까? 그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힘 주는 말이 뭡니까? 이것도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은 이게 힘이 되는 줄 압니다. 넌 할 수 있어. 이게 힘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거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러면요 굉장히 힘이 되는 줄. 제가 저번 한 주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그게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만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린 겁니다. 왜냐? 베드로가 그래, 니들이 네 선조들 다 죽이지 않았냐? 네 선조들이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냐?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랬더니만요 온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아니면요 여러분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이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면서 저 새끼 좀 죽여야겠다. 돌을 들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힘을 안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힘을 얻는 길입니다. 이게 없다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뭐야 저거,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야?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인 겁니다. 진짜 힘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는 것이다. 마귀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가지고 뭡니까? 딱 말씀만 못 듣게 해요. 멀쩡한 사람이 말씀 듣는 순간만 멍해집니다. 멀쩡했던 사람이요 말씀 듣는 순간에만 졸립니다. 멀쩡했던 사람들이 예배만 못 드려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나가서 일 잘하고 다 잘하는데 예배만 못 드려요.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당연히 살아있는 겁니다. 예배는요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깨어있으라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진짜 교회 와서 너무 피곤하면 사실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나라, 육신적인 깨어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사실 여러분요 계속 좋으시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막 졸고 있다고 순간 하나님 한 말씀이 중요한 때 내 영이 싹 깬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으란 말은요 육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영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붙잡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느 정도 말씀에 무지했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봤어요. 그거 뭡니까? 기적을 행하신 거, 귀신을 내쫓는 거, 이게 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면요,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되어지는구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예수가 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질병간지자를 고치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평생을 신앙생활 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말씀 잘 알고 있다. 말씀 잘 듣고 잘 알고 있고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와, 모든 말씀을 내 중심으로 깨달은 거예요. 모든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 몰라놓으면, 복음 알기 전에는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거 완전 종교였구나.
완전 율법주의였구나. 완전 신비 빠져가지고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에 되는데 모든 부분에 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신 이 역사를, 이 자유케 함을,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는, 눈이 열려지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아니면 왜 왔습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뭐 이건 못 깨닫더라도 와야 돼요. 이거. 예배는 그 이 자리에 와 있어야 자꾸 이 영적인 분위기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르는데 다음 주는 쉬어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리스도.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3절 보니까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히 여길세.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귀신들이 나를 쫓아내니까 다 놀란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이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거 명심해라. 너희들 지금 이 말 꼭 명심해라 얘기합니다. 명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이걸 명심하라고 했는데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45절에 얘기하죠.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지 못해. 듣는데 들리는 게 아니야. 보는데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눈 먼 자 뭡니까? 눈이 멀었다니까. 우리 눈이 뭐 감기인 줄 아십니까? 다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될 생각도 못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원치 아니하시는 게 있는데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잠겼어. 여러분, 교회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오시면요, 정말 교회 할 때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친교도 하고 다 모든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예배에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 안 드립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아멘? 힘드네 이렇게.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죠. 저는 누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버스를 저에게 있을 때 저희는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막 끝나면 6시 그랬거든요. 이렇게 오후 6시까지 계속 교회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요, 나중에 그래, 몇 달 지나가죠.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었대. 이건 뭐 일부 끝나지, 식사하고 나면 또 예배 드리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 처음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우면요, 여러분 병든 겁니다. 숨 쉬는 게 힘들면요, 병든 겁니다. 그거. 위가 아프다, 병든 겁니다. 편해야 됩니다. 자꾸 눈이 아프다, 여러분 문제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들다, 문제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그거 큰일 난 겁니다. 새가 날아다니지 못하면요, 병든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린다면요, 예배 드리는 게 편하지 않고 힘들면요, 병든 겁니다. 빨리 치유해야 돼요. 주일날만큼은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어떻게 하면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월요일 딱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생각 다 뺏기잖아요. 이래야 되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사실상 기도하는 거 힘들다니까요. 한번 잠깐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가면 세상에 나면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문제 가운데 갈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니까요. 그죠? 우리 이 렘넌트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른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집에 돌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라서 지금 다 집에 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밖에 나가면요, 그때부터는 일 생각해야죠. 만나야죠. 자기 할 일 생각한다나 어렵습니다.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일 나가기 전에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일 갔다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일 갔다 와 힘들면요, 밥 먹기도 힘든데 어떨 때는. 그죠? 근데 와가지고 맨날 TV 보는데 그 TV를 보는 게 아니라 쉬는 겁니다. TV 켜놓고 심신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나가 일 갔다 오셔가지고 집에서 저녁에 TV 보시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쉬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분들, 아내분이 밥을 안 해주고 자꾸 드라마 보고 있다면 냅두세요. 너무 힘들어서 쉬는 겁니다. 조금 냅둬야 됩니다. 왜냐, 다들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그 왜 지치냐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율법주의. 리걸리즘이라는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냐 이걸 주장하는 건데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이 덮치면요, 뭔 소린지.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그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한국에는 조현병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정신질환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조현병이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조현병이라고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 이제 조현병을, 정신질환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는 소리를 이제 정상적인 사람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조현병 정신질환자들이 자기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주로 무슨 얘기냐? 너 죽어, 너 뭐해, 넌 잘못됐어. 별의별 온갖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정상적인 사람한테 듣게 한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한테 듣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못 적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한 명을 앞에다 두고 서로 얘기해. 너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직업이 뭐야?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조현병 앓고 있는 사람들이 듣는 소리를 귀에다 이제 계속 듣게 해주는 거예요. 한쪽 귀로는 계속 그걸 듣게 해주는 거예요. 너 죽어. 넌 뭐야? 아무것도 쓸모없어. 막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름조차 틀립니다. 나이 틀리고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한 명은 뭐라 하냐면요, 여기서 자꾸 너 죽어 그러니까 정말 막 죽고 싶고 막 아무 소리,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거 왜 시키는 대로 못하지? 여러분,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면 큰일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 딱 하나 빨리 세이브했죠. 이거는 진짜 이게 좀 사람들 보여줘야 되겠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늘 본문 계속 성경에 보면 왜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죠? 왜 말을 안 들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시키는 걸 안 했다고 짜증을 냅니다. 왜 이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계속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말해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답을 알고 있는데
이 답을 모르고 있으면 진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는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은 말씀이 잘 안 들렸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장난입니까 이게? 안 들린다고 안 들립니까? 그러면 일주일 돌아가서 안 들린 말씀 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지?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인데 다시 들을 생각은 안 합니다. 안 들리면 끝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들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유가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평생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 뭡니까? 나를 위한 삶이 돼요. 내 가족을 위한 삶입니다. 내 거. 이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성경에 헌금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께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나가서 전합니까? 내가 죽겠는데, 말씀이 도대체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 삽니까? 이 진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장차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갈등 속에 빠져서, 내 문제 속에 빠져서 혹시 못 알아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45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좀 안심이 되십니까? 이렇게. 내가 못 깨닫는 이유가 나에게 숨겨졌었구나. 그래서 내가 못 깨달았구나. 혹시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숨겨진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엉뚱하게 깨닫고 다른 거 할까 봐. 깨달아가지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라고 막 말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깨달아졌어요. 이 예수가 정확히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면 아마 다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지금은 못 깨달아야 돼. 지금은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입니까? 아직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그 애굽에서 살았죠. 40년 애굽에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 애굽 사람한테 지금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가지고요, 이 애굽 군인을 가서 주먹으로 쳐 죽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애굽을 떠났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가졌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건지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백성을 건지시려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야, 이렇게 깨달았는데 유대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애굽인을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깨닫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못 깨달아지면 시간표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딴짓을 할까 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돌아다니시면서 다 치유하셨어요. 질병 가진 자,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하셨어요. 근데 보면요, 몇몇 사람한테는요, 야, 니들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죠?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가 정치적인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 줄 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너희는 말하지 마. 왜냐하면 분명히 가서 얘기하면 야, 이분이 진짜 예수야. 사람이 더 몰려들 거거든요. 예수님이 조용히 치워 가셔야 되는데 이 말하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지역에 계시지 못하시고 떠나셨다는 그 성경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게 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무지하다면 제자들처럼, 그죠? 어떤 이유든 간에 말씀에 무지하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그냥 다 육신적이 됩니다. 세상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되어지면, 그 영적인 것이 발견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에 잡혀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의 주인은 마귀가 되어집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것이 부럽고 세상 것을 자꾸 쫓아다녀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려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것에 눌려 있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도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세상 것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눌립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누가 뭐래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거는요, 누가 뭐래도 안 합니다. 그게 눌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얘기하죠. 마음을 비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동기를 가지지 말라 그래요. 불교도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근데 뭡니까? 마음을 비우면 큰일 난다니까요. 성경에 뭐랍니까? 우리 속에 마음을 비우면, 마태복음 12장이요, 귀신 들어옵니다. 악령의 역사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정신 문제가 급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눌려 있는데 건져낼 사람이 없어. 이 귀신 들린 자가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봤다고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예요. 묶여집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다 끊어버렸어. 통제가 안 돼.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때문에 온 마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21세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를,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눌려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씀 못 깨달으면요, 우리 비슷하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아이고 정신 나갔구나 아는데 우리는요, 멀쩡한데 정신 나간 겁니다. 왜냐? 완전히 육신적인, 하나님의 것만 못해. 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지하게 돼. 이렇게 바보가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다. 왜 복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면요, 예배가요, 나에게는 어느 목사가 메시지를 하든 교회가 어떻든 나는요, 예배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찬양 드릴 때야 정말 찬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감사, 어느 누가 이 감사, 구원의 감사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를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뺏어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답니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육신적이 되죠. 육신적이니까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죠. 숨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말씀이 숨겨져서 깨닫지 못했죠. 근데 못 깨달아가지고 질문이라도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질문도 못해 이제. 그죠?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만 46절에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와서 뭐랍니까? 누가 크냐는 거야. 야, 내가 너보다 커.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야. 나는 왼팔이야. 그럼 나는 뭐니? 지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왕위로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야,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그 다음은 나야. 이러고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지들끼리 이렇게. 여러분 말씀 못 알아들으면요 완전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 반대되는 걸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이건 완전 잘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가시면 오늘 말씀 좀 어렵네. 오늘 뭐라고 하셨지? 이러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야, 오늘 내가 말씀을 좀 놓쳤는데 다시 듣고 언약 잡아야겠다. 그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가실 때 언약을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언약으로 충만하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 이번 한 주는 오직 말씀이다. 말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가면서 멍하고 그러고 나가시면 큰일입니다. 이미 다 뺏긴 겁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일주일 내내 육신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피곤하죠. 육신적인 필요가 계속 몰려옵니다. 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누굴 만나는 게 귀찮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니 뭡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잠자는 겁니다. 시달리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잠자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 인간관계 갈등하죠. 사람들 그래서 집에서 안 나오고 이런 잠만 닦고. 그래서 사람들 얘기할 때요. 난 집 나가는 거 싫다. 이게 벌써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오는 사람들은요.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잠만 자요. 왜냐? 잠자면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야. 이게 또 꿈에서 찾아오네. 꿈에서 찾아와가지고 계속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잠을 자려고 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는 변론을 하죠. 빌립보서 2장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져. 낮은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답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찾고 뭡니까? 누가 크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죠? 낮아지셨는데 제자들은 내가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돼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어린아이와 같이. 애가 크단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여러분이 만약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올인을 하셨다. 여러분은요 가장 큰 자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서 큰 게 아닌 겁니다.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있어서 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깨닫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자, 이게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는요 이겁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 세지 않습니다. 애들도 세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세면 어른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통상입니다. 애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머리 카운트를 안 했다니까요.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하찮게 보는 어린아이. 그 예수님 뭡니까? 얘가 가장 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좀 이상해. 저 사람 봐, 씻지도 않나 봐. 얼굴 모습 좀 봐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까지 와서 이게 참된 위로를 못 받으면 큰일입니다. 물론 참된 은혜는 여러분 스스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따뜻한 눈빛,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위를 둘러봐야 됩니다. 주위를 둘러봐서 뭐합니까? 참된 자유를 얻도록, 나를 만남으로 저 사람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줘야, 눌려있는데 해방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도록,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더 이상 나만의 것이 돼서는 안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 먹고, 저 사람을 위해 어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하고. 여러분, 이게 놀지 말고, 제 랩런트에게 얘기합니다. 게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게임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와 있는데 봐서 게임만 좋아하는 애 앉혀놓고 주는 그리스도죠.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같이 대고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마음 통하고 예배도 데리고 오고 다락방도 하고 영접도 시키고 모든 것을 복음에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하고 연결이 안 돼. 우리의 삶이 어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하찮게 보이는 저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가장 내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싫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싫은 사람 말도 안 합니다. 가슴 속에요. 그 사람을 멸시천대하고. 어디서 하나님을 봅니까 그럼? 맨날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 먹고 놀고 마시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자유함과 다시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 안 보입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가서 말을 못 해줘요. 참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한번 왔다 하면 그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됩니다. 교회 한번 와서 말씀을, 언약, 은혜 정확히 받아놓으면요 끝난 겁니다.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돼서 문제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언약 속에 주일은요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니까 제가 좀 강도를 높이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다니까요. 너무 세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놀라실까 봐, 다 딴 데 가실까 봐 지금 참고 있는데도, 그래도 제가 보면 아유 자꾸 막 세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얘기했어요. 싫거든 다 잡아 죽인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데 싫고 반발이 나죠? 그럼 여러분 미래입니다. 그게. 성경이 정확히 보여요.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미래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야 되고 평생 육신적이어야 되는 그 미래. 전도와 선교와는 상관없는 나의 미래. 하나님의 것은 상관없고 평생 나를 위해서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따라 사는 나의 인생, 딱 그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사람을 변합니다. 말씀 아닌 다른 방법을 변했다, 종교입니다.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영원하게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그 영혼은 다 시들고 마르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고 나갑니까? 이거 못 붙잡으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못 붙잡으면 안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하루 종일 예배 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딱 언약 하나씩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만요 49절에 또 이제 얘기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랑 같은 편 안 따라와. 그래서 못하게 한 겁니다. 너 하지마. 뭐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치 아니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금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전도와 선교 뭡니까? 이 흑암의 사단의 나라를 깨우시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누가 뭐 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제가 말이야 그 트집 잡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좀 아니더라도 냅둬야 됩니다. 그렇죠? 주의 일을 하는데 실수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지켜봐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나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꾸만 얘기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랑 안 따라와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너, 냅둬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여러분과 저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깨달아야 되냐? 언약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저 뭐 주보 요약한데 제가 적어놨죠.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237,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5천 종족 살리는 거.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달려고 하는데 알링턴 하이트 너무 까다로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어떻게 뭔가 좀 하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자꾸만 우리 교회 조금만 막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시에다 자꾸 전화해가지고요 지금 아주 난립니다 이거. 뭐 그 사람 손가락이 어떻게 되든지 뭐 입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뭔 어떻게 불러가시든지, 이거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진짜. 여러분 교회 십자가에 지금 그걸 우리가 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즉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게 복음입니다. 언약 잡아라 복음 잡아라 뭡니까? 언약 잡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복음이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어야 된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 절대 방법을 이거를 놓치고 뭡니까? 자기 방법을 써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었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주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못 이룹니다 여러분. 그거 깨닫기 위해서 강야 40년을 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못합니다. 교회 와서 자꾸 여러분 생각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얘기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신지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복음,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래서 오직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라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은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맞다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묵상 속에 자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갈등이 있겠죠. 저도 이렇게 보면 저번 한 주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이 말씀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 갈등 속에 무슨 답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답이 나면 그러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못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기분 나쁘고 아무리 조급하고 바빠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복음이라. 여러분이 깨닫고 붙잡고 나가야 될 그 말씀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개입이 뭡니까? 237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인드가 없으면 마귀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계속 눌러대는 겁니다. 포로 삼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걸 못 보는 소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보여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럽니다. 솔직히 우리 렘넌트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늘 보면요 안타깝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버리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절대 언약 속에 이거를 부모님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부모도 잘 못 믿으니까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야 해라 했냐 빨리 해라 해라 하지 마라 이래라 끊임없는 잔소리. 왜냐? 사실 부모도 안 믿거든.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 걱정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지? 이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며 역사하시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았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죽어도 안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언약을 깨닫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죠. 사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도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도 이게 충분하도록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답이 나냐? 아이고 오후 예배도 있어야겠다. 이런 답이 나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났으면 충분히 깨닫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그냥 대충 그냥 가는 거야. 듣고 이렇게. 그죠? 주일 예배 충분히 깨달으면 뭡니까? 수요 예배도 나와야겠다. 이렇게. 그 뭡니까? 금요 예배는 꼭 가야지. 이렇게. 야, 내가 주일 새벽을 빼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멍해지시는 분위기가 이렇게.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뭡니까? 진짜 예배의 맛을 보면 자꾸 그 맛을 보려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이제 그 나왔죠. CDC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마트나 어디 뭐 홈디포 가보면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Fully vaccinated 다 주사 맞은 사람은 안 쓰고 와도 된다고. 여러분이 편하시면 안 써도 불편하시면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 말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나는 불편해 쓰고 싶다. 쓰시면 됩니다. 쓰시는 분한테 괜히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또 어린 렘넌트들도 있기 때문에 뭐 쓰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고요. 근데 법이 애매해 이게. 다들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법 따라서 계속 마스크 썼는데 법이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뭐 따르셔도 되고 나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좀 더 쓰겠다. 뭐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면 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예배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줄 것이다. 걱정과 근심, 염려, 갈등요 기도하십시오. 갈등이 해결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산업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 하나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이번 주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